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에 예배가 똑같은 것 같아도 일생에 그날 그 예배는 딱 한 번 오는 주일이온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도 있고요.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을 참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자꾸 리마인딩 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어가는 데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알 수 있지만 그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발견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그렇게 또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단계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모든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에이지별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어른,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다가온다 그러면 그거는 꼭 어떤 일을 겪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 6장 바로 앞에는 4장이 있고, 그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들어오시면서 겪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잘 안 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 있으면 마태복음 4장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간 게 예수님이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단이 불러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에 지금 이끌려서 어려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알질 못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나를 광야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본인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자녀는 왜 이렇지?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광야의 느낌은 있는데 성령이 불러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다 성령이 불러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다가 광야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광야는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광야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광야가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거친 돌들이, 뾰족뾰족한 돌들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간 광야든 성령이 이끌어서 간 광야든 인생 속에 광야를 만나면은 성장을 하고 발견을 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는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다 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3일 금식해 보거나 뭐 7일 금식해 보거나 이렇게 금식해 봤잖아요. 저도 금식을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시나 그래갖고 금식을 해갖고, 하나님이 뭐 사인, 뭐 구름으로 십자가를 보여주든 교회를 보여주든 뭐든 보여주면 하나님, 제가 제 라이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비즈니스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귀에다 대고 재현아 내 종이 되어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라이프를 다 바칠 것 같은데 부르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있는데, 그 버지니아에 가면 에난데일 로드라고 있는데 에난데일 로드 신호등에 딱 걸려서 배가 고파갖고, 아, 왜 하나님은 뭐 음성이든 뭐 꿈이든 뭐 구름이든 뭘로든 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린 상태예요.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뭉게구름이 막 펴있는데 소보루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보루빵 모르세요? 혹시 아세요? 아, 이게 소보루빵 같은 게 거기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틀째였고 3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아, 왜 내 눈에는 소보루빵만 보이나? 그리고 옆을 딱 보니까 고려빵집이라고 한국 빵집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하나님이 소보루빵을 먹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느껴져갖고 빵집에 가갖고 금식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쉽게도 제 목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음성을 들린 것도 아니었고, 근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벌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고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목사님들도, 아멘. 그 인생 속에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듯이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신학교를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갖고 나온 명품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신학교에 갔다가 가보니까 너무 거룩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와갖고서는 지금 막 제 인생길로 가갖고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 저에게 그 소보루빵 때문에 저는 금식을 못 끝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갔고 목회를 현장에 나왔는데, 표가 어디서 나냐면 어려움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건 내 하나님이 주신 목회지다. 근데 저는요,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대충 정리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상해요. 싸우자 그러면 싸움이 커지는데, 박수도요, 이렇게 하니까 큰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치는데 한쪽이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교회가 평안하게 자라나갖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렀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그때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하자 그랬었는데요. 다른 사람 다 갔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분도 가고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도 가고 뭐 하여간 다 갔어요. 근데 저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거기에 똑 떨어져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고 15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한 번씩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냐. 이게 너에게 준 사명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렇게 배가 고픈데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봐 주겠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의 필요를 채워라. 이게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단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지금 당장 네가 배가 고프지 않냐? 지금 당장 너희 아이가 청소년이지 않냐? 지금 너는 연구하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봉사를 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약간씩 다르지만은 첫 번째 받았던 그 시험은 뭐였는가 하면 너의 필요를 먼저 충족하려는 거예요. 맞아.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야. 맞아. 지금은 내가 일할 때야. 맞아. 지금은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를 때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어사인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사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깜짝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놀라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죠. 내려와서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명하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재물을 다 하나님께 한꺼번에 갖다 바친다든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님들의 열망이 뭔 줄 아세요? 삼각산이나 어디 가갖고 뭔가 기운을 받아갖고 손만 얹으면 낫고 이러면은 얼마나 목회가 쉽겠어요. 예? 이상하게 능력이라는 건 자기가 원할 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아이가 아팠어요.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렸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브레인 튜머가 걸려갖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온 교인이 그때만 해도 성도가 많지 않아서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저는 그 날들을 계속 금식하면서 치유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 기도하면은 나면은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겠어요. 네? 기도해서 우리 아이가 변화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신이 나겠어요. 기도해서 내 비즈니스에 문이 열리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나게 믿겠냐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래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왜 하지 않았을까? 아니 더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방박사를 끌고 별이 올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할 수 있다. 북두 칠성 가지고 오리온으로 바꿔갖고 어느 한 곳을 탁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주목받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권이 맞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복권 날짜가 가까우면 3,7제도 괜찮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6,4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러는 것처럼 말이 복권이지 사실은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내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없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뛰어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건을 시험이라고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학자야,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고기 잡아서 파는데, 여러분, 생선 파는 게 비슷비슷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 생선을 좀 상하지 않게 잘 보여서 제가격값 받고 팔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쓰임받아요. 왜? 하나님은 다양하시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갖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깡패 같았던 목사님도 쓰임받고요. 저는 제일 이해 못했던 게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계셨던 목사님이셔요. 그분 다리를, 저는 상위군인이셨는데 말씀과 말씀 사이의 접속사가 욕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도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유창하게 하셔요. 욕. 그 욕을 유창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저런 성령 받아도 되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보면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 갖고요. 여러분,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쓰시고요. 정말 재물 많은 사람도 쓰셔요. 하나님은 온갖 사람을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스테이지의 신앙을 정말로 다 사랑하셔요. 제가 옛날에 모든 스테이지의 신앙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은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왜?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성경이 읽혀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내가 죄인인 줄도 깨달아지고,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이 진짜로 꿇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입어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꾸로였던 거예요. 은혜 입어서 성경 공부했었고, 은혜 입어서 기도했었고, 은혜 입어서 헌신했던 것이지, 헌신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던 발버둥은 그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사단이 도전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위협일지도 몰라요.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무도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거기 안 넘어갈 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비즈니스 했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토요일 날 사람이 필요해요. 미국은 이상해요. 아이들이 금요일만 되면은 금요일 날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희는 토요일도 학교가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금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딱 가방을 놓는 순간
그 가방을 열어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러면 뭐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는 미국에서 제가 잘 보니까는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이 막 굴러다니는데 돈 주실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그 카피 머신 복사기를 닦고 그거를 닦을 뿐만 아니라 수리해서 그거 다시 팔면은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당 50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당 50불.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옛날에 물어보면은 나와요 이랬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 52시간 이거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국민 수준이 변하고 있는 거죠. 나왔어요. 나와갖고 기계를 닦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안 나와도 될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돈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일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도 가게도 오픈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쁠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여주는 게 누구냐고요. 나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누가 먹여주고 있나. 제가 닭 이야기 했었죠. 닭을 기르는데 그 닭 알이 좋은 거 나오라고 6가지 곡식이 섞인 그 좋은 것을 사다가 먹이는 사람은 저예요. 그래갖고 아침마다 제가 그걸 닭 가지고 닭장에 가면 이 닭들은 자기가 찾아 먹는 줄 알고 얼마나 푸드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른 애를 못 먹게 쪼우고 다른 애가 오면 몸으로 밀치고 그 닭 밥그릇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준대요? 하늘 아버지가 준대요. 여기서 그 의라고 적혀 있는 의를 영어로 보면 righteousness라고 써져 있으니까는 이게 가슴에 팍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justice나 righting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원어로 보잖아요. 히브리 문학에서 읽으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운 아버지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아들이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아들이 위급할 때 건져주고 그게 의로운 아버지예요. 히브리 문학, 히브리 사람들에게 의로운 아버지는 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가 의로운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그럴 때 죄에서 건져주고 고난에서 건져주고 위급함에서 건져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너의 아버지니라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의로운 아들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효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충성과 순종인데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아들은 의로운 아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의로운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먹고 찾아 먹는 그 닭처럼 푸드닥거리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저는요 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저걸 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취미생활 없는 분한테 꼭 권해요. 닭 길러보세요. 그리고 권한다고. 닭 길러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닭이요. 이게 하는 행동을 보면 딱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는 닭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 닭대가리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는데 제가 그렇다고 어디 시골 구석에 사는 것 아닌데 미국은 하도 이 자연을 잘 보호해갖고 동네에 레쿤도 오고 팍스, 여우도 와요. 심지어 제가 신학교 사우스 이스턴 있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집에서 낮에는 우리 집사람이 일 가고 제가 낮에는 애들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턱에다가 창문에다 대고 아빠, that's black bear, 그러니까 bea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얘들이 하도 동화책을 많이 읽어갖고 블랙베어가 있지. 그리고 누워갖고 쳐다도 안 보고 베어가 있어. 그랬더니 아빠, that's bear.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반쯤 일으켜서 보니까 진짜로 까만 곰이 우리 집 창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거기는 그런 동물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보신 분은 알고 있으신 분은 알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디어가 저희 집에서 새끼를 낳고 막 그래요. 사슴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죠. 어디 산골 깊은 곳에 사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우가 와서 이 닭들을 잡아먹어요. 근데 이 여우가 얼마나 똑똑한지 닭이 날르면 여우는 절대로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닭이 자기 우리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풀러서 길렀으니까 얘가 막 날라오는데 높이 날라요, 닭이. 아침에 보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이제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처마 위에 딱 앉아갖고 꼬꼬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나 일어나려는 거야. 빨리 나와서 나 밥 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갈 만큼 얘가 높이 날라요. 얼마든지 우리 밖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우가요, 닭을 쫓아가는데 무섭게 안 해. 얼굴을 탁 보여줘. 그러면요, 닭이 이렇게 보고 어머나. 그래갖고 얘가 날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날르는 거예요. 놀래갖고 패닉이 되니까 이 닭이 뛰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닭장을 쫓아서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근데 이 여우가 더 똑똑해. 절대 스피드를 높이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2바퀴 돌더니 닭이 수풀에다가 머리를 팍! 상대방이 안 보이게 팍! 위에서 보니까 여우가 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일 지키며 살아라, 성수주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간 푸드득해서 바깥이 너무 궁금해서 나왔는데 여우를 만났어요. 그러면 푸드득하고 하나님 품으로 날라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해 보셨어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하다가 가진 것만 아니고 건강까지, 어떤 사람은 신앙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가 해놓고 꼭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설명하려면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새벽기도 나올 때는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우리 결혼한 지 뭐 거의 이제 10년 돼가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원에 거기가 안 되면 저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직장 주세요. 이 애들이 안 보입니까? 그럼 막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도 목회자니까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저러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또 일찍 있어요. 5시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브리데이 4시 반에 일어나요.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기도하러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아기를 주면 그 아기를 잘 기르니라고 없어져. 직장을 주면 그 직장 일에 피곤해갖고 없어져. 대학원 공부 열심히 하니라고 밤새서 공부하니라고 없어져요. 새벽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던 사역까지 내려놔. 그럼 이제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세요 그러고 오면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문제는 얘를 주면 쟤 분명히 떠날 텐데 그 걱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 힘들면 다가오고 살만하면 돌아가는 게 우리 인류 역사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는가 하면 그 나라가 안 보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땅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3장 5절에 가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또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보긴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게 바로 제가 우리 수련회 기간에 했던 것처럼, 명품 세미나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아예 공표를 해놨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아니 하나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우리는 신약, 구약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잠안 오면 신약부터 들어보세요. 그래도 잠안 오면 구약을 먹으면 반드시 잠들게 됩니다. 막 이 약으로, 메디신으로 얘기하지만 영어로 보면요, 이게 New Testament, Old Testament. Testament란 단어를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Testament, a person's will, especially the part related to the personal property. 첫째 미닝은 뭔가 하면 will인데, 사람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will인데 그 will이 뭐랑 relate 되는가 하면 personal property. 이 백성은 나의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어떤 will인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것이니까 세상은 건드리지 못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will이라고요. 테스트먼트의 두 번째 미닝은 뭔가 하면 something that evidence of a specific fact. 성경은 어떤 분명한 일에 대한 스페시파이된 팩트인 거예요. 요새 팩트가 얼마나 중요해요. 뭐 일이 있으면 그 진짜 팩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듯이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해? 분명하게 써놓은 하나님의 스페시파이한 그런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in biblical use of covenant. 하나님과 우리 간의 covenant, 계약인 거예요. 신학교도 올라오다 보니까 계약 신학교 있다. 커버넌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있듯이 커버넌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믿음은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예인데. 이게 분명히 녹음돼서 그분이 이걸 듣고 계실 텐데. 바꿀게요. 그분을 위해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진짜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예언이 왜 시작됐는가가 나와. 거기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어미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맞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함께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리라.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하나님 대답이 뭔가 하면 선지자를 하는 자의 말에 있어서 그 이름,
그 증거가 없으면 그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한 것이니 너희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다시 얘기하면 정리해보면 진짜 선지자는 99% 확률을 가진 게 아니고 100% 확률을 가지고서는 일어나는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때 피니셔를 알고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그 특이한 어떤 교회에 예언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와갖고 몇 년 전에 LA에 집회를 하면서 LA에 곧 지진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 다 싸갖고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사를 가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 우리 한국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고 반응이 좋은지 부동산 다 정리하고요.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주를 했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부동산 한인업자들이 그때 떼돈을 벌었어요. 지진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100%. 근데 예언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선교사님이랑 저도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예언하는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자매님에게 시집 안 가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게 될 거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펑펑 울면서 찾아왔어. 저는 이제 시집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산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박윤 전도사님 지금 세상 떠나셨어요. 3명이 가갖고 머리를 탁 들이밀었어요. 우리도 예언을 해달라고. 진짜 예언이 맞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하시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무당도 그렇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언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대학에 갈지 안 갈지 예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예언 가서 받겠어요? 예? 세상에 거짓이 난무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아침에, 주일 아침은요 일생에 딱 한 번뿐이 안 와요. 그 나이에 그날 그 예배는 딱 한 번뿐이 안 오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생명. 너희 예수 생명을 좀 받아라. 예수 생명 받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줘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게 다 죄인데,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는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말라기서에 제사장을 부를 때 수식어가 뭐라고요? 제사장을 부를 때 부를 게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 뭐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1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장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멸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멸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1장의 사건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처럼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죄를 회개함. 진짜 제뉴인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에요. 그
그 예수 생명은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 생명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도 그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냥 인격적인 그런 이야기만 일어나는 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예수가 예수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삶 속에 오시는데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보여지질 않아요. 하나님, 저도 말할 때 좀 지혜롭게 말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나를 보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평이한 문구들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는 아주 4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한다는 이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창조다는데 이 창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창조된 인생들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 죄 앞에 있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죄를 이기며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복의 이야기는 십자가, 부활, 재림의 저 신앙으로 신앙이 회복될 때 가정 속에서 십자가 때문에 회복되고 직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헌신하다가 나는 지쳤어, 헌신하다가 나는 번아웃 됐어,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왜? 제가 왜 속지 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는 좀 실험적인 신앙인이에요. 실험적인 신앙인. 왜?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케어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뭐예요?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야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정말 이 말씀처럼 살아보질 않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33살 때 기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정리를 해갖고 그 당시 금액은 1,000불이에요. 1,000불. 환율 그 당시 얼마인지는 기억이 못하지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20만 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돈이에요. 이걸로 다시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려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시작해보자.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생명 바쳐서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를 진짜 신앙에 이런 도전을 할 때 와이프가 당신 그냥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와 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그때 130불이 있었을 때 제가 신학책이 너무 사고 싶어갖고 그 책 사달라 그랬을 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 책 지금 없어요. 무거워갖고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그거 사달라고 징징대고 졸라갖고 그 책을 사줬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읽었으면 제가 이렇게 후회 안 해요. 저희 어머니 모실 때 미국에서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웬만한 여자들은 say no. 근데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yes. 얼만큼 힘들었는가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8년 동안을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고전적인 어머니라서 아들이 부엌 가서 설거지하는 거를 정말 가슴 아파하셔요. 우리 집사람은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설거지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비투인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제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하나님 곁에 가신 후로는 제가 그 싱크대와 밥하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어요. 이제는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고마워서. 그렇게 노스캐롤라이나를 내려갔는데 여러분 산다는 게 기본적인 삶의 어떤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그 김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치가 먹고 싶은데 그 김치를 해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그때는 김치 대신에 양파가 싸요. 미국은. 양파를 이만한 자루에 팔거든요. 그거 해갖고 간장 넣고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잘 맞추면 시큼 새콤 달콤한 아주 맛있는 이 양파가 나와요. 근데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고기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고기가 어느 날 물리듯이 이 시큼달콤 새콤하고 막 우리가 맛있다 그러던 양파가 물리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 저 김치가 먹고 싶어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나가는데 뭐가 문에 탁 걸리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김치였어요.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몰라요. 너무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정말 얼마나 얄팍한지 그걸 이렇게 꺼내보면서 하나님, 저는 남학김치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남학김치 아시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남학김치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김치가 다 떨어져 갈 때쯤 어느 날 또 새벽에 교회 가려고 문을 여는데 이렇게 보니까 푸드라이언 봉지에 그게 또 딱 있는 거예요. 김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남학김치라는 것도 확신이 갔어요. 꺼내갖고 이렇게 탁 보는 순간 남학김치였어요. 좋을 것 같죠? 머리카락이 확 쓰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제가 기도했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보고 계시고 도우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 길러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손자가 생겼는데 이 손자가 정말 얼마나 이쁜지 걔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진짜예요. 게다가 손자가 저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멀리서도 저를 보면요. 할지 발음을 다 못해요. 할아버지 이걸 못해갖고 할지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 손자를 가슴에 안아서 재울 때 걔가 뛰는 심장이 느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우리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힘들게 낳은 아이일수록 사랑이 가는 법이에요. 아이를 기를 때 아픈 아이가 더 신경 쓰이는 법이라고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진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한국 영화인데요. 엄마가 아빠가 막 집에서 잔칫날이에요. 그날 막 음식을 준비하는데 딸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우당탕탕 거리면서 그 의사 뭐 잘 사는 집 아들이 오는데 손자들도 들어오면서 할머니 그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우당탕탕 거리면서 들어와요. 둘째 딸도 들어와요. 근데 막내딸이 안 오는 거예요. 막내딸은 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너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러는데도 문학하는 그 남자가 좋아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딸이 안 오니까 자꾸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엄마가 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골목길 전봇대 뒤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안 나와 보나 그래갖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딸이. 그러면서 그이 오늘 못 왔어 엄마. 나 바빠서 가봐야 돼. 그러면서 엄마 손에 고기를 요만큼을 해갖고 주고 가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힘든 딸한테 가 있다.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앞에서 뭐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막 얘는 가만 놔둬도 목사예요, 정말. 예?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이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골목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이 뭔가 하면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상처도 나고 살다가 깨지기도 하고 살다가 부서지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손자 왜 사랑해요? 걔가 하는 일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배부르면 자고 힘들면 울고 아무 프로덕티비티가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요. 왜? 손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핏값을 주고 나랑 맞바꾼 인생인 거예요. 그 맞바꾼 인생이 좀 살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봤어요? 애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 나 공부 너무 재미있어. 얼마나 엄마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면 자기 힘들다고 그러면 보내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을 때는 극상품 포도로 심어놓고 예수님과 맞바꾸면서 기대한 것이 뭔가 하면 너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 살지 말고 그 안에서 신음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웃으며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가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잘 보질 못하고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일까? 우리 집은 얼마나 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 너희들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너희 좀 깨달으면서 살라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닿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를 더 이상 염려로 하지 말고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진짜 그 안에 뛰어들어야 돼요. 수영은요 물속에 들어가야만 배우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마음속에 그게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은 한번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것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세상에 너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살아보지 않겠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이 구체화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도 사랑하셔요. 이제 막 하나님께 온 사람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알 만큼 알고 깨달을 만큼 깨달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원년 새로운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을 전하여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로 바꾸려고 애쓰는 삶,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뛰어내리고자 하는 욕망,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신앙 갖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불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활짝 웃어 보이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